오늘 저녁은 이제 실무교훈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총 4가지 주제에 관하여 특별히 달란트 비유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선물들, 그게 달란트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열심, 그리스도인의 가마력, 또 개인에게 허락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실무교훈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있는 4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8번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주어진 달란트, 곧 은혜의 기회와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달란트를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인생,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들, 내가 때로는 불만족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아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분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 14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실물교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우리는 원본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본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본은 원본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그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난 아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처럼 우리는 그러면 주신 그분의 달란트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결코 작다고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삶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이 또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작은 것이고 무엇이 큰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분의 달란트는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달란트를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신비예요.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355페이지와 356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눠주심으로써 달란트죠?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그분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가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하늘의 선물을 멸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한 달란트라고 여겨지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남들과 비교할 때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의 얼굴은, 나라는 사람의 체력은, 나라는 사람의 지력은, 나라는 사람의 능력은 그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반사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이 초래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결코 작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도, 때로는 내 지식이 부족해도, 또 때로는 내 건강이 부족해도, 내 이 손재주가 부족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때로는 남들과 비교할 때 마치 실패한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바뀝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주어진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하늘의 선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와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힘겹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셔서 금과 같은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연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로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42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고상한 인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 생활함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실족하게 된다.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곧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행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게 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내는 신실함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면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면, 그 가운데 우리가 보는 부담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 권면에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권면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 일을 한 사람의 품격, 그의 품성을 나타내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허락된 그 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그분의 달란트로 받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한 사람의 품격,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오늘 한 분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삶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내 주변의 환경을 가꾸는 일에 정신을 쏟기로 했다 그러죠.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내 나이를 탓하고 내 남편을 탓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원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풀과 꽃이 들어왔대요. 내가 손 대면 예쁘게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더럽혀진. 풀을 뽑고 꽃을 심고 복음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누군가 지나다가 여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는 내 안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달란트를 묻어버린 종의 가장 큰 실수예요. 자기의 안목에 따라서 결정했어요. 한 달란트 보잘것없군. 누구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될까요?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칭찬은 그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받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분의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달란트를 선물하신 이유는 우리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자신들이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으실 때 주인은 그 공로가 모두 누가 한 것처럼, 그 종들이 한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렀다. 누구의 얼굴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의 얼굴에. 그분이 주셨고 주신 것을 가지고 행했을 뿐인데 그분은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리셨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달란트도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 우리의 재능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한 일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기뻤다. 주인이 그들의 모든 봉사와 희생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그분이 이런 모습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엔 사랑과 친절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없는데도 그분의 것을 받아서 나타냈을 뿐인데도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몹시 기뻐하시는 사랑과 친절이 넘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햇살과 공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물과 바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재능과 경제력, 건강과 활력, 비록 지금은 노쇠하고 몸이 아프고 또 부족하고 늙어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긴 시간, 인생 누가 주신 것입니까? 때로는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의 이 소중한 삶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나의 지혜와 지식, 꿈과 소망 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칭찬을 얻게 하고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낼 도구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요. 내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죠? 이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데요? 무엇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닮을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것을 주셔서. 오늘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잖아요. 만약 그것이 대가 없는 도움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그런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두고두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 주시는 겁니까? 왜 다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향한 친절이 흘러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기록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의 148페이지의 상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다 하늘책에 기록된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분량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좀 모자라게 보이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많이 모자라 보여요. 내 모난 부분, 내 성격에, 내 말투에, 내가 가진 이 인내심의 모난 부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 이상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함, 충성, 사랑의 봉사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쫓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이 모든 성령의 감동들은 다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우리를 변호할 기록이에요. 우리를 나타낼 기록이에요. 이 세상의 기록들은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가진 지위와 나의 재정 능력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늘이 기록하고 있는 나에 대한 증거와 기록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보여드렸던 신실함, 충성, 사랑의 봉사를 하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나의 허락된 삶을 원망과 비판이나 자포자기로 보내는 것은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이 지상에서 원하시는 최고의 영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선한 변화와 하나님께 이끌었던 모든 전도는 하늘의 천사들의 손에 의해 기록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주님의 품성과 봉사의 태도가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꼴지워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저희 막내가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야구를 하고 싶다 그래요. 오늘 아주 큰일이 났었는데 저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야구 배트에 맞았어요. 입을.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막 코피가 나고 그래서 야, 이빨 부러졌든지 코뼈가 부러졌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긁혔는데 부러진 데는 없어요. 야구 한다고 그러더니 야구 이제 또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는 것인데 이 정도에서 안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럼 당분간 안 하고 싶대요. 야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야구장에 갈 수도 없고 뭐 야구팀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구 공을 올려놓고 치는 데를 그걸 샀어요. 뭐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근데 치는데 잘 못해요. 잘 못하죠. 안 해본 거고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치는지 보여줘야 돼요. 여기 공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배트를 잡고 귀 있는 데까지 댔다가 배트를 돌리지 말고 허리를 돌리면서 공을 쳐야 된다.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저도 잘 못하지만 보여주죠. 그리고 안 되면 동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죠. 왜 보여주는 거죠? 이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고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이 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칭찬하기 위한 그런 기쁨을 내가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배트를 들고 서셨어요. 자, 공을 여기 올려놓고 자, 이렇게 배트를 들고 치면 돼. 우리가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공을 치라니까 이 스탠드를 쳐가지고 다 기물파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왔는데, 배송돼서 오늘 왔는데 이걸 부시면 안 되지.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밑바닥을 긁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제가 애정이 부족한데도 제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자, 괜찮아. 잘했어. 뭘 잘했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 입 맞았는데 뭘 잘했어요?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자, 이렇게 다시 하는 거야. 여러분, 변화가 두렵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허락하신 주님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신물교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늘 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늘 하시던 일, 그리고 하늘에서 여전히 하고 계신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하고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음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실패했다면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전히 내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이 고백을 주님께 매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 가운데 주님께 최선껏 드렸습니다. 내 마음과 양심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비록 때때로 여러분 보잘것없게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나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할 달란트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물교훈 3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에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오늘 주님께 받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으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